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집처럼 편하게 설교하라는데 아니에요. 제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가지고. 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가 집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제 교회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체육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 집 같아요. 네, 이런 교회 저한테 맡기지도 않겠지만 맡겨줘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기도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한나 이야기는 없었더라로 시작이 되죠.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비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네, 결핍. 다른 사람 있는데 없는 거예요. 모자란 거죠. 부족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했대요. 신비롭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모자란지라 없었더라. 없었기 때문에 소원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각자의 소원이 달라요. 한나에게는 아들을 낳는 소원이 있지만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죠. 하나님 물어보세요. 소원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실지요. 시편 30편 4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누가복음 18장 41절을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소원이에요.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주님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참 놀랍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낫기를 원치 않아요. 병든 채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빌립보서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왜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번에 제가 6년 만에 처음 모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모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제 큰딸하고 두 손녀가 한국을 가보고 싶대요. 처음으로 두 손녀가 이제 한국을 오고 싶은데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편의점에서 삼각밥 먹고 싶대요. 컵라면하고 삼각밥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큰딸하고 손녀 둘이서 이제 의합을 해서 저를 집에 두고 자기네끼리 다녀오겠다고 그런 소원을 품고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혼자 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제가 41년 만에 안식월을 받아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딸과 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다가 제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설교까지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5년 반 전에 폐암을 앓게 됐어요. 6.5cm였어요. 그래서 왼쪽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외부 집회를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적으로 붙어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5년을 넘겨서 이번에 같이 나오게 됐어요. 네. 박수는 아닌데요. 사람마다 많은 아픔이 있죠. 그래 소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5년 반 전의 소원은 하나님, 이민 목회 너무 어려운데 아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외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에 아이들이 원해서 제주에 갔는데 제주에 간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모처럼 설교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를 안내해 주는 목사님이 제가 덴버 신학교에 겸임 교수로 있는데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이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래도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20명 모였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20명도 안 돼요. 목사님 두 가정이 함께 참여하고 저희가 둘이니까 그렇게 합해서 20명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참 크시고 놀라운 분이시죠. 거기 갔더니 결손 가정에 성장한 아이, 그 목사님이 제주에 가서 처음 개척하는데 어른들은 모이지 않고 아이들이 한 5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결손 과정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베트남 분인데 나이 든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아이 낳고 그냥 아이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가 열리니까 찾아와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쭉 성장해서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미국 가보는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같이 안내해 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름이 너무 놀라웠어요. 천천히 교회.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천천히 교회. 이 빠른 세상에서 천천히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누군가가 천천히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이름 진짜 좋다고. 왜냐면 하늘천, 하늘의 기쁨,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는 없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다가 학교방 천천히.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학교 끝나면 학원 가기 전에 잠시 와서 거기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 사모님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 미술 치료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 방을 하나 20평짜리를 처음에는 5평, 지금 약간 아이들이 많아 30평, 20평인데 아이들이 와요. 오는데 그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면 되는데 이름이 재밌어요. 거북이 놀이터. 네, 거북이 놀이터.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함께 놀고 치유하는 그 치유를 경험하니까 부모들이 이제 보내고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안내하면서 제가 방문한 교회 목사님이 저를 안내하면서 승합차로 안내를 하는데 오른쪽 문이 열리질 않아요. 10여 년 전에 아이들 많이 전도했다고 받은 승합차인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안 하시는데 새로운 승합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았어요. 이번에 13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중에 한 교회가 승합차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한 살 때부터 그 사촌 언니한테 업혀왔던 결손 과정의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친자녀처럼 키우는데 얼마나 밝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최근에 제가 만난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고 밝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교 목사님 큰딸은 소원이 뭐냐고 알아봤더니 LA 가서 갈비 먹는 거. LA 갈비. 뉴욕에 가서 뉴욕 치즈 케이크 먹는 것이 소원이에요. 육지를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주도에서.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어릴 적에 제 어머니가 바느질해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학점이 C를 맞았어요. C를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랑의 교회 설교를 하고 있네요. 저 하나님 휴머러스 하신 분이죠. 네, 휴머러스 하신 분이죠. 어떻게 소원을 갖게 될까?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오늘 각자의 소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첫째로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고통이 소원을 낳습니다. 고통에 잘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을 통해 꿈을 꾸고 고통을 통해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는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좋은데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아내를 데려온 거죠. 근데 두 번째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아서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러므로 울고 먹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물고 먹지 아니하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남자들이 뭘 몰라. 뭐라고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웃기는 얘기죠. 남자는 평균 연령이 6살밖에 되지 않아요. 저도 집에 가면 6살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분인나가 괴롭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쉬워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 한 주, 2주 가서 사랑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그건 쉬워요. 그러나 한 평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분인나가 곁에서 괴롭히죠. 그리고 또 하나 원수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에요. 이걸 왼수예요, 왼수.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폴복의 대지에 보면 아무리 지붕이 넓어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한 큰 지붕은 없대요. 그런데 지금 두 여자가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고통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2장 5절에 오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제 고통은 소원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신비로운 건데 분인나가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원을 갖지 않았을 텐데 고통이 소원을 창조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신비롭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죠. 인생은 비극이에요. 희극이 많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작품들은 다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그릇은 희극이 담기 어려워요. 희극과 비극이 같이 가는 건데 사실은 희극보다 비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소원이 필요하죠. 소원은 갈망이죠. 동경이죠. 소원은 굉장한 에너지예요. 소원은 우리의 꿈이죠. 목표죠. 소원은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 때는 갖고 싶은 게 많았어요. 네,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건데 요즘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소원도 없어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 뭔가 가고 싶은 곳, 선교지 가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진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소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너무 좋은 소원인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어려운 목회자 3,000명을 초청해서 섬겼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많은 목회자를 위로를 받고 갔어요. 선물을 받고 가시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생각이 됐어요. 한국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됐어요.
소원을 간다고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가끔은 거절하시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 가진 소망이 적절하지 않을 때 우리를 절망케 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보다 더 필요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시킴으로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갖지 않는다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원리 간단하게 5가지인데요.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애매한 소원을 가지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기도하면요,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데?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해보니까 제가 감정이 들어간 기도가 강렬해요. 감정이 들어간 소원이 강렬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강렬해요. 압도적인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폭포수 같은 은혜. 네,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언어가 정말 대단한 언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언어가 사랑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목회 시작하는데 욕밖에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욕을 하시나? 알고 보니까 그분의 언어의 그릇 속에는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단 안 쳐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게 그건데 거듭 가봐야 그 그릇에 욕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릇에 새로운 언어들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움직이는데 탁월한 분이 오목사님이세요. 저는 오목사님 뒤따라가느라고 늘 힘들어요. 남가지 사랑의 교회를 오목사님 먼저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데 저는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는데 뒤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포기했어, 포기. 안 되겠다. 제게 주신 길을 가야지 목사님 따라가다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강렬한 소원, 강렬한 기도가 필요해요. 소원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소원이 성취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어제 뉴스레터를 갖다 주셨는데 1시에 일어나서 나오시더라고요. 2시에 나오셔서 차량 안내를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세요. 사실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소원을 갖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애절한 소원을 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눈물의 기도. 10절에 보면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한나는 부인나에게 가지 않아요. 엘가나에게도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서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했다. 참 눈물이 중요해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세요. 좋은 거예요. 눈물 흘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또 영혼의 창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어머니는 참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셨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 보면 정말 불쌍했어요. 그래서 한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의 눈물 소리에 가슴이 턱 내려앉습니다. 어머니가 또 시작했구나. 집에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소주병이 조그맣죠. 그 당시 이만한 큰 게 있었어요. 대두병.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대두병. 그리고 한 3분의 1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소용이 없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가정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하루 정도를 정신없이 우세요. 제 누님이 간호사였는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누님한테 가서 엄마가 또 시작했다 그러면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안 죽는다. 그리고는 와서 징계리를 꼽아주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가요. 한을 푸는 거죠. 1년에 한 2번씩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한을 푸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면 때로 초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끈질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끈질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끈질긴 기도가 뭘까? 끈질긴 기도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10절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예수님도 통곡하는 기도 들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저는 가끔 교인들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절절해요. 어떤 교회는 크게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통곡하게 놔두라고. 장례식 갔다가 통곡하면 저는 가만둡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도는 오랫동안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길이도 중요해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전 양을 채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섬김의 양도 채우셔야 돼요. 수님 여인이 엘리야를 섬기는데
정말 성실하게 섬겨요. 그때 어느 날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요. 뭘 해주면 좋겠느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양을 채우는 거죠. 네. 요단강에 나만 장군 7번 들어갔다 나와요. 6번째까지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7번째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6번째까지 기도할 때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7번째까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죠. 기도 양을 채우셔야 돼요. 봉사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일 이제 고비라면서요, 특세. 네. 내일 오시나 안 오시나 봐야 되겠어요.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죠. 오래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죠. 기도했더니 엘리가 아주 그 당시에 참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엘리 대지상이 하나를 축복해줘요. 17,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였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거룩을 봐요. 엘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엘리를 존중해요. 하나님이 엘리는 심판하지만 엘리를 존중하는 한나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엘리가 축복해 준 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그 엘리의 축복들을 받은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실 때 참 부족한 목회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뭐냐면 눈이 열리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로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도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져요. 왜 아론을 쓰시죠? 여러분 모세가 제일 혼돈스러웠던 데가 뭐냐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한 성소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할 사람으로 아론을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잡았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금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죄를 범한 가장 큰 죄를 범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속하는 사람으로 세웠을까? 왠지 아세요? 아론은 그날 이후로 어떤 사람의 죄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가져와도 자기 죄보다 커요. 적어요. 모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의로우냐가 중요한 제가 도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교만해요.
남을 잘 정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나 정죄해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도덕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 현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자꾸 정죄해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엘리를 존중하잖아요. 재밌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원수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쟁자를 존중해야지 경쟁자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이 뭐 그까짓 게 그러면 배우지 못해요. 좀 잘하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기뻐해야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보세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으니까 한나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몸에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남편과 동침하니까 아이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들었던 거예요. 격분하니까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근심이 없어지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할 수 있는 데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참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것은 책망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오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모셨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회는 50명 정도, 50명을 넘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 받으셨을 때 장례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들이 장례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에 관해서 일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방황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고 집에 늦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10시, 12시 또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면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들어오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데 한마디 왔냐? 자라. 그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어머니를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고. 나중에 아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업의 지사장이 돼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 도왔어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집을 사들였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셨는데 어머니를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몰라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어머니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새벽 2시, 3시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들으면 왔냐? 자라. 그 기도가 변화를 주는 거죠. 제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바느질에서 너를 키우는데 내 몸에서 주의 종이 나오다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약속했어요. 내 평생 동안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동안 새벽에 드렸어요.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3분의 1을 교회에서 철학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철철 맞으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어머니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이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잘 될 때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망가지려고 할 때 아주 망가지지 않고 딱 멈추는 복을 받았어요. 진짜 저는 완전히 2009년도, 2006년, 2009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망가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제 모든 것을 뺏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딱 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 제가 여기 오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오는데 옛날 얘기가 생각나요. 제가 로고스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그 다음 교회로 가는데 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한마디 하시다니까 오 목사님이 저보고 교인들 보는 앞에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아니 말씀하셔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나중에 이제 난갈 사역을 떠나가지고 사랑의 교회로 오시는데 그때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부메랑이거든, 부메랑. 그러니까 저보다 오 목사님이 훨씬 더 고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 오 목사님 부모님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사랑의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물론 오 목사님 좀 잘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거 가지고 뭐 되겠냐, 뭐 아니것도 네, 뭐 행간에 그런 소문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 같지는 않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아닌가. 이번에도 목사님 아들이 오기훈 목사님인데 교회를 새로 개척하더라고요. 제가 오기훈 목사님 멘토예요. 예, 그래서 오 목사님 저를 부른 게 사실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아들 멘토라고 부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나머지 내일 얘기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소원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었고 고통이 기도로 이끄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낳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역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랑의 빛을 온 열방에 온 나라에 비추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사랑의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